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 치유 목회자 강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10-20년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도 치유받지 못하여 본인을 찾아와 치유를 받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에서 신기 있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과 이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사가 이런 글을 썼다고 무속적이라는 등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세상을 바르게 살아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신적인 감각이 예민한 분들이 말하기를 너는 기운이 좀 센 것 같다. 눈빛이 남 다르다. 어딘가 분위기가 다르다. 촉이 남다르고 좋다.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신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 또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로 선지자적인 목사님들이나 세상의 무당이나 스님 등 세상, 신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세상에서 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스님이나 무당들이 실제로 자주 이야기하는 신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신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기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 1. 꿈보다 더 생생한 예지몽을 잘 꿉니다. 신기 있는 사람들은 꿈을 통해 미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해석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창 37장 6절부터 8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훗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말하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창 40장 8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꿈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의 아비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 2812-13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받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꿈을 꾸게 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장막을 쓰러뜨리는 꿈이었습니다. 사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고도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을 지시하십니다. 마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지시하시어 그 사람의 길을 위태한 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행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의 어릴 적 꿈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속물 근성이 빚어낸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성령의 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꿈속에서 본 장면, 인물, 대화 등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눈빛이 강하고 첫인상이 남다르다. 신기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눈빛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시선이 또렷하고 깊어서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무속에서는 눈은 영적인 기운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마육장 22절로 23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해집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바라보면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가 지치게 됩니다. 결국 눈이 향하는 방향이 삶 전체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밝은 눈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한 눈은 도덕적으로 착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바라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님이나 무당들은 상담을 할 때도 눈빛과 얼굴의 기운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유 없이 시선을 피하거나 눈이 무섭다, 눈이 깊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신의 강한 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삼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촉이 맞는다. 신기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촉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왠지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이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오늘은 여기 가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직감이 실제로 맞는 경험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감각을 타고난 영적인 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를 잘 느낀다. 신기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분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볼 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저 사람 지금 속으로 힘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 왠지 기분이 안 좋다. 섬뜩하다. 답답하다. 여기는 편안하다며 이렇게 공간의 신적인 기운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쉽게 피곤해진다. 신기운이 강한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쉽게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화점, 시장, 지하철 같은 곳에 오래 있으면 갑자기 두통이 오거나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이나 무속에서는 이런 현상을 신의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질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 금방 회복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거의 모두 관심 밖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지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신기신적인 분야에 관심 밖으로 뒤처져 있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육동물이나 아이들이 유독 잘 따른다. 이것도 절의 스님이나 이나 무속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특징입니다. 신기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잘 따릅니다. 낯선 아이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동물들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동물과 아이가 사람의 기운을 더 순수하게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7인생의 굴곡이 유난히 크다. 신기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인생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큰 기회가 들어온다. 예상 못한 사건이 생긴다. 사람 인연이 크게 바뀐다. 인복이 없다. 이처럼 운의 파도가 큰 인생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신기 기운이 강한 사람은 삶의 변화도 크게 온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기가 있다거나 무당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감각이 예민하고 신기 기운이 강한 체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팔소름 돋는 직감력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위험을 감지하거나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레이더처럼 주변의 에너지나 기운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내면이나 상황을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직감이 거의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종종 사람의 속마음이나 숨겨진 의도를 알아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진급 발표가 되었는데 진급 명단에 없어서 사단장에게 이야기하고 육군본부에 가서 진급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갔던 분을 만났습니다. 대하고 나오는데 필자에 속에서 저 사람 자기 명대로 못 산다. 자기 명대로 못 산다. 하며 똑똑하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지만 그냥 잊고 지냈는데 이분이 진급 부조리에 걸려서 군대 생활을 접었는데 전역하고 나와 위암이 걸려서 60살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방에서 진급이 안 되어 후방으로 발령을 받아 사단장에게 전출 신고를 하는데 참모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필자의 속에서 뚜렷하게 이놈 군대 생활 끝났다. 이놈 군대 생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잊고 지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진급 부조리에 걸려서 중징계를 받고 연대장도 나가지 못하고 군대 생활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심통하기도 합니다.
필자가 그렇게 신기가 있었습니다. 필자는 목회하면서 위기란 상황에 대처하면서 기도를 오래 하면서 직감력과 예지력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와 함께 공감하기보단 빠르게 결론이 정리되고 걱정보단 오히려 고요함을 느낍니다. 그런 중에 일의 방향을 정하고 풀어나갈 계획을 세우는 등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과거 경험적인 일들을 떠올리다 보니 그때 냉철한 직감력으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순발력과 실행력도 겸비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런 것이 나의 강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론 평온한 일상이 지루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힘든 일을 연속으로 겪으며 긴장을 즐길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무탈하고 편안한 일상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직감적으로 하다 전본이 강하게 전달될 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스스로 알아차리고 대비심도 보내며 좀 더 부드러운 어휘로 길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구영적인 존재와의 교감, 때로는 영혼과의 교감, 가위 눌림, 텔레파시 등 일반인이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기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예술적 재능과 영감, 신기는 예술적 재능과 영감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예민한 감각, 신기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소리, 냄새, 빛, 온도 변화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기운이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서 강한 에너지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종교적 철학적 관심이 많고 신비한 일에 끌림, 어릴 때부터 우주, 영혼, 윤회, 전생과 같은 개념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철학, 명상, 타로, 사주, 점성학, 기공, 힐링 등에 강한 흥미를 보입니다. 신적인 존재나 우주의 흐름과 같은 개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음. 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으며 리더십이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거나 특별한 조언을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쉽게 소모한다. 신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에너지를 더 쉽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변의 영적 에너지나 기운을 더 많이 느끼고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종종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혼잡한 장소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 빨리 지치기도 합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 신기가 있는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감정이 섬세하고 예민해서 조금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육감의 반응이 평범한 사람보다 잘 받는다고 합니다. 16사람 성격 쉽게 판단. 처음 보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을 남들보다 빨리 캐치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얼굴이나 사진만 봐도 일반인과 다르게 생김새의 이미지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쉽게 판단하는데 소름 돋게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기 있는 사람 중에 오지랖이 있는 사람은 적으며 상대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접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어떻게든 줄줄 샌다. 돈은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상하리만큼 돈이 줄줄 새나갑니다. 사고가 나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아프고 의외로 사람을 쉽게 믿고 사기나 뒤통수 잘 당합니다. 자기 주변에 사기꾼들이 접근을 합니다. 사업을 잘하다가 그만 화재 사고가 나서 망합니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여름에 바캉스를 갔다가 물에 의한 사고를 당합니다. 천재지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잘 넘어지고 잘 다칩니다. 멀쩡하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차 사고를 몇 번씩 당합니다. 잘 넘어져서 상처가 잘 납니다. 걸어가다 인도로 올라온 차에 치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화재 사고가 나서 망합니다. 아이가 잘 놀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 사고가 납니다.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18인간 혐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유받으러 오셔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보통 큰 병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자녀가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교회에는 이런 성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256년이 넘도록 치유 사역을 하면서 상담한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분들이 신적인 면에 무지하여 어렸을 때 적절한 영적 치유를 하지 않아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예방이 가능한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히 영적 조치를 해야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기가 있는 사람은 밖에 잘 안 나가므로 은둔형 외톨이가 많고 마른 사람이 많고 살이 안 찌는 특징을 가집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결벽증이 있습니다. 쉽고 확대해서 공격적 성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을 이상하리만큼 확대, 해석하여 마음에 담아두고 꼭 보복하려는 심리가 큽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낮에는 시들시들하고 밤이나 새벽에 살아납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과 누워 자야 할 시간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늘 누워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났는데 혼자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출근하는데 혼자 출근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혼자 이불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이 너무 무질서하여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지속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20일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에게 욕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까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방신앙을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영육의 문제를 치유해야 합니다. 22가족의 질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으면 다른 사람이 아픕니다. 저는 집사의 두 딸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유한 경험도 있습니다. 큰 딸은 심장병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작은 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고시 공부 스트레스를 받으니 드러난 것입니다. 모두 초기에 예방 신앙을 했으면 당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신적인 눈을 엽시다. 시화병원 입원한 남편 병 수발하던 집사가 남편이 퇴원하니 부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모두 보수적인 교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23사주나 타로 점성술에 관심 많습니다. 치유 사역하다가 만난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무속과 역술 중독에 걸렸습니다. 하루에 20군데를 넘게 무당집과 철학관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시장 가다가도 무당집에 들어가고
금방 무당집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화려하게 보이는 무당집이나 철학관, 간판이 보이면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당과 역술의 영역에 장악되고 중독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군데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다고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돈 많이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2만 원씩만 주어도 20군데니 4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까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속과 역술 중독에 걸린 결과입니다. 귀신에 잡힌 신기의 결과입니다. 24남자나 여자나 이성복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합니다. 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혼하기도 합니다. 보통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신적으로 보면 귀신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니 쳐다보기만 하면 속에서 울분이 올라옵니다. 남편이 손이 닿으면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어도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보기 싫어 원수가 되어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25몸이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돌아가신 분들 꿈을 자주 꿉니다. 집안에 무속인이 있거나 신내림 거부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26 자연 속에 있으면 유독 마음이 편해진다. 신기가 있는 사람은 도시의 소음보다 자연의 에너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산, 바다, 강, 나무 등 자연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27 어릴 때부터 이상한 체험을 많이 했다. 어릴 때 혼잣말을 자주 하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체험이 자주 반복됩니다. 신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체험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속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운을 이해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이와 같은 특징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삶에서 더 민감하고 깊이 있는 감각을 가진 존재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감각을 억누르기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도구로 삼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기를 활용하는 방법. 신기가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으며 예수 달린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살아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신병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신기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폭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신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이면 귀신의 종이 되거나 신병으로 진전되어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 직관력과 감각을 신뢰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성 훈련하기, 명상, 기도, 참선 등을 통해 자신의 직관을 연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각이 강할수록 불안해질 수도 있으므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오래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현실과 영적인 세계의 균형 유지, 영적인 세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적절한 직업 선택하라. 심리상담가, 명리학자, 종교인 목사, 스님, 신부 등 예술가, 가수, 힐러 치료하는 사람, 의사 등 기공사 등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기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 신기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고요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쉽게 소모하므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명상이나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기 있는 사람들은 종종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기가 강한 사람은 보통 직관력이 뛰어나고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기의 긍정적인 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에너지와 직관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